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들어왔던 믿음으로 받는 구원과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우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지요. 본문 21절 보면 주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배우고 알고 있는데, 오히려 주님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상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이게 이제 서로 대조되는 것처럼, 이게 서로 다른 구원의 방법인 것처럼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오늘 주님이 얘기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얘기는 사실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사실 그 당시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이고 문제였던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이제 바로잡고 또 복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생겨난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고 해서 말만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다,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고 해서 말만 하면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 보면 분명히 사람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구원에 이른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전제가 있죠.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마음으로 믿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먼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고백이나 행위가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권능을 행하는 것이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구원받는 천국에 들어간 조건이 분명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곧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그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요, 그 관계는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을 통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주님과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과 행함이라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행함과 믿음은 하나죠. 야고보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곧 그 안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행함으로 그 열매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행함이 아니라 행함의 이유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불법인가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를진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신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향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서 이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행함이라는 것, 행하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예를 들면 주일에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11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행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주님이 불법이라고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행함이 있습니다.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선지자 노릇했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행합니다. 귀신을 쫓기도 하고 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의 일들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나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복잡하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죠? 결국 이건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보다 근본이 되는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신 게 그거였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이야기하신 내용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 행동이 그 마음 때문에 나오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율법의 행위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이 되는 마음부터 봐야 된다. 이게 주님이 계속 이야기하신 내용이고요. 그게 진짜 제자의 삶이라고 가르쳤잖아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위와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출발은 마음입니다. 주님 얘기하시는 것은 너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가 진짜냐, 그 마음이 정말이냐, 이거 얘기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인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은 잘못된 고백이고 거짓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믿음과 행함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참된 믿음은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삶으로 연결되는 것은 그저 흉내만 내는, 모양만 있는 행함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그 행함이 거기에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목숨을 버려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그분께 생명을 빚진 자이기 때문에 생명을 빚진 자로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그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 삶이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참된 믿음인가 확인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 맞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의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그런 믿음 없이, 바로 그런 결단과 고백 없이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아무리 예배를 많이 참석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해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불법을 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23절 보세요. 주님은 내가 밝히 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하다는 거거든요. 분명하게 말한다.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불법을 행한다. 주님이 주인 되지 않는 신앙생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기에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의 문제잖아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행함을 봐도 이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에 건 생략하고 그냥 뒤에 것만 흉내내는, 그럴 수 있잖아요. 다른 의도를 가지고, 내 목적을 가지고,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신앙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것만 따라하는 그런 행함일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24절부터 말씀을 이어주십니다. 24절부터 보면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집을 짓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집은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집을 지어요. 또 같이 집을 짓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나오는 참된 제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하기를 주님이 똑같이 집을 짓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아름다운 집을 완성합니다. 근데 그 집이 정말 잘 지은 집인지, 정말 진짜 좋은 집인지 아닌지 평소에는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는 보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 자기의 어떤 꿈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그냥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때가 온다. 주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일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날, 우리가 정말 어디에 집을 지었는지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때를 만나면 그 집이 어디에 지어졌는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 이제 홍수죠. 홍수가 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태풍이죠. 태풍이 불면, 그러면 인생의 태풍이 불 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주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짓 믿음인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기초에 있다는 것이죠. 그 기초가 반석인 집과 그 기초가 모래인 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를 정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은요, 앞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5장부터 지금 7장까지 얘기했던, 예수님이 가르쳤던 참된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쭉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짓는 건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이 바닥을 깔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고 벽을 세울 겁니다. 방을 만들고 아름답게 꾸미기도 할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동의를 합니다. 이건 드러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보이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보는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똑같습니다. 근데 기초는 보이지 않아요. 어디에 기초를 뒀느냐, 모래 위에 지었는지 반석 위에 지었는지는 모릅니다. 알 수 있는 건 언제라고요? 태풍이 불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태풍이 불어올 때 우리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그게 정말 하나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순종하며 지은 집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지은 집인지를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팔복부터 시작한 이 말씀을 쭉 정리하시면서 마지막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다 좋은데,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거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된다. 이거 듣고 행하는 것이 진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고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거는 어떤 행위를 하고 말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는 이 행함이라는 말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 행한다는 말에 초점을 자꾸만 맞추기 때문에 뭔가를 하는 것을 대해서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나 똑같은 행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행함이 초점이면 율법주의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행하는데 왜 행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함은 비슷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기초, 왜 그것을 하고 있는가,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집의 기초를 결정합니다. 결국 산상수훈부터 계속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행함도 그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신앙적인 행위, 11조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앙의 행위는 똑같이 있지만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목적한 것이 있어서 혹은 자기의 체면과 자랑 때문에 하는 행위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이 얘기해 주시죠. 행함은 분명히 똑같지만 그 행함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열매를 보면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래서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얘기하고요, 아름다운 열매, 나쁜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 행함이 진짜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 아니면 열매를 맺긴 맺는데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언제나 원망과 불평이 앞서고 다른 사람 볼 때에도 비교와 정죄가 먼저 나옵니다. 자신은 문제가 없고 늘 상황이 문제고 다른 사람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사람들은 초점이 행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뭘 했냐 안 했냐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참된 고백은 없고 흉내내는 행동, 비슷한 삶만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태풍을 만나면 그동안 만든 집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 문제를 만날 때에 자기가 붙들고 있던, 자기가 그토록 가지려고 애썼던 그 목적들이 깨어져 버릴 때에 그 믿음도 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한순간에 분노로, 불평과 원망으로, 미움과 다툼으로 좋은 집처럼 지었던 그 인생이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성경 뭐라고 그러는가? 예수님 그래서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동안 공들여 쌓아놨던 것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근데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좀 다릅니다. 그 삶의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좋은 열매가 맺혀요. 근데 행함으로만 보면 앞에 얘기했던 모래 위에 지은 사람보다 더 좋은 열매가 안 맺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씁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해보면 알지만요, 대부분 실패합니다. 좋은 열매를 날마다 맺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은 그렇지만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싶은데 주님 잘 안 됩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실패합니다. 또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고 태풍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하나님을 찾거든요.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러기에 그 인생이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말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그리고 따르는 순종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는 그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주신 재능과 능력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 맞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고백뿐인 믿음,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지 않는 믿음은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 실천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할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으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고백만 있는 신앙, 지식만 있는 신앙, 행함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다시 한번 참된 믿음의 고백과 그 고백을 따르는 순종으로, 그래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